잠언 찌른다 그랬죠? 찌르는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에, 내 중심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에 그 예방주사가 내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그 말씀에 반응하면 내 영이 강해지죠. 내 심령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드디어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신앙의 동료들, 내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부르시고 딸로 부르십니다.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지켜야 네가 산다. 이 말씀 들어야 네가 복이 있다. 아들아 부르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녀를 부르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고 절박함이고 자녀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2장 16절에서 살펴봤는데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음녀, 이방 계집, 세상을 말합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것,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말로 호린다는 거예요. 호린다. 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아들로 딸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이용 수단으로, 도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먹고 단물을 다 빼먹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방 음녀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스올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하는 말에는 진실성이 있죠. 거짓이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하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진실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그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말씀을 붙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한다.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합니다. 장수하는 것은요, 당시에 지금보다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짧은 시대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사는 것 사람이 결정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요, 아무리 편안한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생명은 자기가 조절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하던 시절입니다. 장수하는 복,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자, 오래 살면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죠. 많은 해를 사는데 매일같이 찢고 볶고 싸우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뭐 그런 인생 오래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고달프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장수하되 무슨 복을 주세요? 많은 해를 누릴 때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은혜죠. 내 안에 어떤 환난과 문제가 닥쳐도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죠. 아무런 더 이상의 어떤 욕구가 없는 상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으로 축복을 할 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더 이상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느끼는 그 평강이 궁극적인 온전한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데요. 고난을 도망가고 전쟁을 피하고 환난을 벗어나서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을 승리해서 얻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얻는 궁극적인 그런 샬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지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면 궁극적인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수와 샬롬의 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 헤세드, 진리,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단어들이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성품 중에 속성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더 요즘 쉬운 말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나의 것으로 체득화시키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내 삶에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단지 어떤 액세서리로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목에 맨다고 해서 목걸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내면화시켜라. 내 안에 내면화시켜라. 완전히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판.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수거처럼 이렇게 쓰는 문장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이름, 칭호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할 때 이 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은 땅의 어떤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땅과 하늘을 다 두루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귀중히 여긴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쉐켈 토브입니다. 쉐켈 토브. 이것은 좋은 통찰력입니다. 쉐켈은 통찰력이고요, 판단력이고요. 토브는 좋다, 좋다. 부산에도 토브, 좋은 토브 시스템이 있어요. 좋은 기업이죠.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교인들도 미워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 땅에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뒤에 사람의 인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것에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신뢰관계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관계가 쌓이려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 이제 경험이, 그 사람과의 시간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함께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시면요, 그게 내 신앙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내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때로 낭망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펼쳐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이 추억이 되고 관계가 되죠. 친한 사람일수록요, 이 친한 사람끼리 비밀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끼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의 친구 아닙니까? 네. 하나님과 나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돼요. 내 모든 비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털어놓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두터워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이 드는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많이 쌓아가셔야 돼요. 의심한다고 해서 불신앙은 아닙니다. 의심도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위험한 거예요. 의심이 들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을 수 없는 감정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완전한 불신의 상태는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10년, 20년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크면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요, 머리가 커지면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어릴 때 정말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관계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모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다시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비나라는 단어인데 통찰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 대신에 의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의심해야 됩니까? 내 명철은 의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린 내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내 명철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의심하고 내 지혜, 내 명철은 확신하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지혜, 내 명철은 의심해라. 의심해라. 대신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많이 살면 살수록요, 내 지혜를 확신합니다. 내 경험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적 지식과 체득화된 그 모든 삶의 철학들, 지론들,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철학,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경험적 지식, 이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요. 내 생각의 개혁과 내 사고의 개혁과 내 철학의 개혁과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모든 정해진 일정한 그 루틴, 형태들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신앙의 성장, 신앙의 확장, 신앙의 이 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내 자신은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요, 내 안에서 반드시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지혜예요. 역설적이게 내가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을 그냥 툭툭 내뱉었다가 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하고 나서 후회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혜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면 어디를 가든지 듣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 아닙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나보다 뭐 학력이 높든지 적든지 간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투자의 귀재가 있죠.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하는 그 시간, 2시간인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처음에 경매에 붙였더니 이 투자의 귀재인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몇 천만 원의 그 시간이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걸로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워렌 버핏이랑 몇 시간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을 40몇 억에 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경매를 붙였는데. 근데 지금까지 매년 그 행사를 해서 그 전액을 기부를 한대요. 근데 지금까지 워렌 버핏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2시간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가를 만난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내가 막 말하기보다는 내가 배울 점이 더 많다.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입장이 되면 지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듣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와 명철은 늘 의심하십시오. 늘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말씀은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삶의 길에서 그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 전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 전문입니다. 직장에서 요거는 내 전문이니까, 내 전공이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고 내 영역으로 따로 떼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평생 업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고 지금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제일 아는 전문가가 나다. 근데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있으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다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사고와 내 철학과 내 지식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그 생각의 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한계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한계 돌파.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갈림길에서 늘 섭니다. 그때 내 지혜를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또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됩니다. 네,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산적해 있는 그 모든 업무와 모든 처리해야 될 그 일을 앞에 두고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될 눈앞에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마치 몇 날 며칠 밥은 해먹었는데 설거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싱크대를 채우고 완전히 흘러 넘치는 그 산적한 그 설거지 더미를 보는 것과 같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개념이나 철학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가져다 주는 뭐 그런 그 지침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철학적 사고 정도로 생각해서 뭐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을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눈으로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자기 눈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 상황을 계산하고 철저히 계산해서 판단합니다. 자기 눈의 판단이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사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취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요거 내한테 필요한데 요거 내가 지금 통치하고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요거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모든 판단과 결정이 자기 중심적. 이게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기분 나쁘시겠구나. 그러니까 물맷돌을 들고 일어서 나가는 거죠. 사울은 내 중심으로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무서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걸 많이 돌렸으니까 내가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결정 내리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골리앗을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청년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눈으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타인의 말도 경청할 줄을 모릅니다.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열린 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모든 악을 떠난 죄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임하고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몸이 치료되고 뼈가 윤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영역과 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몸은 겉에서 보면 보이지만 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영혼, 육의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처음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헌신의 삶으로 그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가, 어디에 헌신하는가, 어디에 자기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소산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제 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처음 이제 장사해서 얻은 뭐 수익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겠죠?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정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럼 무조건 다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첫 소산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처음 받았으면 다 무조건 드려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공경하다, 카베드, 여러 번 살펴봤지만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내 삶의 귀한 것들을 따로 떼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내 삶을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 이중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임한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붙들어주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우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많은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이웃을 섬겼더니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여 잘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도 내가 너무 아까워서 인색하게 그렇게 베풀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겠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요, 이 관계의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기쁨과 감사로 이것이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하나님 앞에 이 환희와 하나님 주시는 선한 감정들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걸려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어둠의 이 고리들이 이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내 삶을 계속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내 신세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한탄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감정들, 모든 악한 영의 공격들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흐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히 나누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